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는요, 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주했어요. 강제로.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귀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서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민족들. 이렇게 외국에 흩어져서 살게 된 그 유다민족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들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산 유대인 이민자들, 그들이 사는 그 나라와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전통과 또 신앙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소수 민족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참 대단한 민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유대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부모처럼 그녀를 키워줬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데요. 당시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라 그러죠. 영어로 적시스. 영화 300에 보면 나오는 그 이상한 왕이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스의 원정을 갔던 그 왕. 근데 그 영화는 사실 좀 허구적인 요소가 많고요. 스파르타 입장에서 멋있게 그리다 보니까 그 왕이 좀 이상하게 기괴하게 나오는데 역사적인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본 것과 조금 다른데요. 이 왕에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있었는데 그만 이 왕비가 불미스러운 일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새 왕비를 간택하는 절차가 시작이 됐어요. 온 나라의 처녀들 중에 후보를 뽑아서 이제 왕궁에 불러다가 1년 동안 궁중의 예법을 배우고 왕에게 이제 하나씩 선을 보여서 그 중에 왕비를 간택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 출신임을 밝히지 않고 왕궁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 2장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 왕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최종 간택이 돼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권력자가 있었는데 2인자입니다. 왕 밑에 아주 측근인데 그의 막강한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절하고 그는 그 왕을 배경으로 해서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궐 문에서 경비하는 신하들이 이제 아침마다 이 하만이 출근할 때 그 막 행렬이 있잖아요. 요즘도 대통령 출근할 때 보면 리무진이 가고 호위 차량들이 가고 경찰이 사이카가 이제 이렇게 호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하만이 출근을 할 때 성문이 딱 열리면요 모든 신하들이 예를 갖추는 그런 우리도 사극 같은 거 보면 물러거라 하만 대감 행차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다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서 하만 앞에 이렇게 절을 해요. 모두가 자기 앞에 엎드리는데 이상한 한 사람만 꼿꼿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누군가 봤더니 유대인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보호자.
그래 날마다 자신이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어떻게 됐나, 잘 살고 있나, 궁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궁문 앞에 와서 이렇게 궁을 살피는 그런 사람 모르드게. 근데 하만이 항상 지나가잖아, 아침마다. 근데 꼭 마주치는데 말이지, 다 엎드리는데 자기만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정말 모르드게가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눈의 가시처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은 정말 자기의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물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력으로 휘두르는, 그래서 백성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의 저항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만을 쳐다보기만 해요.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밉고 화가 나고, 근데 이상하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칼이 손에 있을 때 그걸 선하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이 모르드게를 내가 어찌 죽일꼬 분하게 여기던 하만이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놈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모르드게 한 사람, 그 개인에 대한 증오가 하만에게는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미움으로 증폭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를 핑계 삼아서 평소에 눈에 가시 같던 이 별난 소수민족, 유다 민족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 청소 계획을 세워요. 왕의 재가를 받아서 이제 이 사실을 전국에다가 공포하게 됩니다. 이 법을. 그 법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소수민족 중에 유독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며 삽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닌데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국가의 통합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왕께서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 민족을 진멸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왕한테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자기가 신임하던 신하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데 몇 좀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옥새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야, 그 뇌물은 필요 없다. 내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다시 너에게 하사하마. 그리고 너의 뜻대로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어떤 때에 아무날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사실 전쟁 같은 그런 큰 사건도요, 사소한 발단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의 원한과 분노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드디어 법이 반포되고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어요. 이제 어느 시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됐어요. 이 사실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궐 안에 있던 에스더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그냥 슬픈 기색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왕비가요, 오늘 우리 오빠 잘 계신가 이렇게 보다가 이상하네, 좀 이상하네. 그래, 하루 이틀 지나서 시녀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우리 오라버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시녀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있어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께 탄원해 다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에스더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시대적인 책임,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도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왕궁에는 엄격한 법도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뭐냐면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임금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고 가면 임금이 그때 기분 나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자객이 많으니까. 이 왕을 아련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결코 갈 수 없어요. 이 에스더는 정말 에스더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 유대인들의 생존 문제가 걸린 만큼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탄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사흘간 금식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나도 금식하며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금식한 후에 왕께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약자들의 이런 몸부림으로 당시 막강한 그 왕의 권한과 하만의 권력, 거기에 대항한다는 거는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을의 저항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저 가소롭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사건에 불과해 보였지만 그들의 저항이 뚜렷한 어떤 보장이 없는 그런 몸부림에 불과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사소한 일을 통해서라도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어요. 역사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자, 3일을 금식한 후에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만일 그때 기분이 나빠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는 궁의 법도를 모르시는 것이오? 한마디 했으면 그냥 왕비는 어찌 오신 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죽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왕이 너무나 기쁘게 맞아줍니다.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요, 내 정사에 바빠 그대를 잠시 잊었구려. 아이고, 더 이뻐지신 것 같소. 부인, 어서 오시오. 그러면서 그 골든 셉터라 그러잖아요. 왕의 그 지팡이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만지면 사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고 왕비가 말합니다. 폐하, 소녀가 폐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였나이다. 저를 어여삐 보시고 부디 참석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아이, 가야지. 언제? 오늘 저녁입니다. 그래, 가겠소. 오실 때 신뢰하는 신하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잔치가 됐는데요, 밤에 잔치에서 흥이 난 왕이 왕비에게 한잔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으면 왕들이 그때는 그랬나 봐요. 큰 소리로 사람들 듣는 앞에서 말이죠. 그대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날 잔치에서는 감히 본론을 말하지 못해요. 폐하, 소녀의 청은 이것이옵니다. 내일도 저희가 잔치를 준비할 텐데 왕께서 하만과 함께 또 참석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저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날 잔치가 끝나고 하만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속된 말로 기분이 째져요.
왕비가 주관하는 자리에 신하들 중에 자기만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도 트럼프 취임식에 말이죠. 초청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하만, 이제 세상이 다 자기 거다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퇴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보기 싫은 놈을 마주쳤네요. 모르드게. 또 꼿꼿이 쳐다보고 있어요. 기분 정말 잡쳤습니다.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오늘 궁궐에서 잔치를 했는데 왕비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잔치에 왕과 신하들 중에 나만 초청을 받았어. 이게 내 위치를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분 좋다고. 그런데 말이야 오늘도 궁을 나오다가 내가 그 모르드게 그 미친놈을 만났어. 그놈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 미운 짓만 하지? 내 좋았던 기분을 다 잡쳤어. 그놈을 저거 어떻게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할까? 그랬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좋겠다. 그 마당에다가 20m짜리 나무를 세우라고. 그리고 내일 왕에게 가서 간청하라고. 역적놈이 하나 있는데 모르드게라고. 그놈을 저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하라고. 그래서 그날 밤 하만은 그 노예들을 시켜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20m면 얼마나 될까요? 이 기둥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m 되나요? 될까요? 이거의 2배를 그런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 너 끝이단 말이지. 그런데요, 역사는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여봐라, 과인이 잠이 오지 않는구나. 궁중일지를 가져와서 읽도록 해라. 예, 전하. 그리고 쭉 읽어요. 무슨 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왕께서 이런 일 하셨고. 듣다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가 있었는데 그거를 성문에서 누가 듣고 그거를 미리 경비실에 알려가지고 말이죠, 고발을 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내가 그 큰 일을 깜빡했구만. 그러면서 그 내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지? 그게 이름이 뭐였지? 모르드게라고 하옵니다. 그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냐 내가? 아직도 아무 보상이 없었던 줄로 아래요. 이런. 그러면서 왕이 이 사람 이거 보답을 해주긴 해야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하만이 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잠을 청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하만이 결제 서류를 들고 왔어요. 자기가 만든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굿모닝 하만 어서 와. 저기 있잖아,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나. 내가 이거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 꼭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면 좋을까? 그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디어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보상해주고 싶은 사람이 나밖에 또 있으랴.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폐하의 옷과 말을 줘서 그 옷을 입히고 타게 하고, 폐하께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시켜서 그 말을 끌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 안 거리로 다니면서 이걸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왕께서 상 주시고 싶은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외치도록 하십시오. 자기 소원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아이고야, that's good idea 이러면서 지금 있잖아, 당장 모르드게한테 내 옷을 입혀. 내가 그 사람 상 줘야 되는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 저기 그 사람한테 내 옷을 입히고 내 말에 태워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해. 그리고 그 말은 네가 끌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를 높여라. 그를 존귀하게 해주라.
하만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것이.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자기가 그 말을 끌고, 왕께서 대접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날은 업무고 뭐고 일찍 퇴근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징조가 이상해. 네가 유대인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이거 대세가 기운 것 같아. 이 만주 징조야. 네. 이제는 더 이상 모르드게한테 대적하지 마.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우스운 일로 쉽게 역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나의 기도에 보면 사무엘상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들인 유대 민족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왕이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읽으라 그랬을까? 참, 이런 거 보면 놀라운 거죠. 하룻밤 왕에게 잠이 오지 않았다는 이 지극히 작은 일이 하만과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그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 역전시켰다는 거,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만의 완벽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그 역사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전혀 허점이 없었던 절대 권력이 어느 날 느닷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날 밤에 왕비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준비하고 하만이 의기양양,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이제 며칠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이제 다 씨가 마르는 거야 이러면서 의기양양 왕비가 초청한 만찬에 참석합니다. 그것이 그의 최후의 시간이었어요. 에스더 왕비여, 왕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요? 말해보시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고합니다. 폐하, 저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결례가 악한 자의 음모로 인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몇 날 며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래지면서 그런 음모를 꾸민 놈이 도대체 누구요? 저 하만입니다. 하만이 끌려 나갔어요. 여러분, 역사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편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면 안 돼요. 결국 하만의 친구들의 예언대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자기가 대신 달리게 돼요. 임금이 화가 나서 또 보고를 받아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장대 20m짜리를 세워놨습니다. 어젯밤에. 그랬더니 거기다 하만을 달아란 말이죠. 자기의 꾀에 빠졌던 하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철저하게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에스더서 이 책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니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성경에 포함됐나? 이 의심하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에스더서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택한 백성의 생과 사를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준 그런 책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준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으면 그때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 디아스포라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정말 이 하나하나가 스토리로 봐도 말이죠, 너무나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필연이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참패를 당하고요. 34만 명의 영국 지원군과 연합군 약 40만 명이 히틀러의 독일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들은 처칠이 영국 국회에 이제 호소합니다. 마음과 뜻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또 영국 국민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독일군이 갑자기 공격을 3일 동안 중단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일은요, 첫날 도보 해협에 폭풍우가 왔는데 다음 날부터 영국 쪽 하늘은 폭풍이 잠잠해지고 해가 나는데 이상하게 독일군 진영은 악천후가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40만 가까이 되는 연합군이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도보 해협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세를 가다듬어서 마침내 독일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실화,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던 것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예는요, 너무나 많아요. 한국전쟁 때 김일성이 한강 도하를 3일간 지체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유엔군을 파병하는 그 결의라는 안전보장이사회, 거기서 분명히 소련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소련 대표였던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의에 불참을 해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그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전쟁 이후에 그 폐허를 딛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가장 빠르게 경제가 부흥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종교인에게는 국적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지요. 유대인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삼으셔서 옮겨 심으신 기도의 나무로, 세계를 품고 일하고 쓰임받는 기도의 나무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민족도 이제 세계로 흩어져서 많은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우리 미국에서도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 사명이 있어요. 이 미국 이민교회는 한국과 우리의 제2의 조국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거지요. 한국을 보면 세계가 놀랍니다. 일제시대에 나라가 없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요. 75년 전에 전쟁을 겪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던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예전에는 이민자 부모들이 영어 빨리 배우라고, 한국말은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던 그런 부끄러운 나라. 그런데 이제는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한국 제품이 지구촌을 누비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 이 민족을 건져 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일꾼을 찾고 계세요. 계례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개인의 역사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난 이제 죽었다, 끝났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환경을 바꾸시기도 해요. 에스더서의 그래서 진정한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라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미국으로 부르셔서 한국과 미국의 연결점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 이민교회들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미국을 위해, 또한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세계를 위해 기여하기 원하는 한민족을 위해 주님이 옮겨 심으신 의의 나무요 기도의 나무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가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